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는 봉사 정신으로는 못합니다. 우리 선교는 구제 정신으로는 흉내도 낼 수가 없습니다. 선교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선교는 모든 역사를 종결짓는 일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아이폰을 만들고 스마트폰을 만드는 일이 가장 큰 일이 아니고 선교가 가장 큰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일에 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큰 기도가 필요합니다. 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이제 교회들의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 고상한 그런 말씀이 많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굉장히 기초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잘하자 이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봐도 교회는 다 이런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 흑암의 정체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하지요. 흑암 역사할까봐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흑암 정체를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 영적 전쟁을 할 의지가 없어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를 몰라요. 현장에 가보시면 알죠?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군대로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혹시 만나보셨나요? 그런 분이 있다면 이단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살아요. 이 마지막 때에는 자신을 감추는 노력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단들은 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경과 계시록을 굉장히 막 시원하게 푸는 것처럼 이상하게 풉니다. 저도 서울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신천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 계시록 강해를 들어보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어디냐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나왔대. 그래서 제가 이만희 이러니까 그분을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고 왜 이만희 이러니까 이렇게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만희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된다 하면서 그분이 그분이라 그래서 우리 그 마니 씨는 잘 지내시냐고 그러니까 당황해요. 그러면서 계시록의 비밀을 막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한테 막 얘기를 자기도 원래 장로교회에 다녔었는데 계시록을 기존 교회에서는 잘 안 가르쳐 주지 않냐 하면서 막 그러게 아니요 오늘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굉장히 막 해독해야 되는 암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요 우리를 바르게 지도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것을 기존 교회에서 안 한다고 자기네들은 한다고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흑암의 정체를 틀리게 말하죠. 그 신천지나 이런 데서 다른 이단들에서 주로 어떻게 얘기해요? 기존 교회 흑암. 우리 보고 흑암이래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제가 물었죠. 스데반은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고. 십자가 오른편 강도는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고. 그러니까 그때는 달랐대요. 그때는 그게 아니었대. 그래서 제가 뻥치지 말라고. 그럼 나는 스데반이 구원 얻은 그 루트대로 받을 테니까 당신은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 그리고 이단을 만나고 여러 신기한 얘기를 들을 때에 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혹되면 안 돼요. 혹하는 게 이제 미혹당하는 거거든. 미혹당하지 마시고 우리 분명한 영적 전쟁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을 내세우는 게 결국 이단들의 목적이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그게 이단들의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근래에 들어서 좀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모든 어떤 죄의 책임을 사단에게 돌리는 거. 이것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선교원 아이한테 이렇게 우리 한번 물었던 적이 있죠. 너 이거 왜 이렇게 훔쳤어? 이렇게 물으니까 사단이 시켰어요. 제가 그 아이를 따로 한번 만나보려고 그래요. 진짜 네가 사단을 봤냐? 그러면 맨정신이 아닐 텐데. 네가 귀신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
사단이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좀 성경의 그런 비중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단을 굉장히 필요 이상으로 부각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이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이 타락한 이후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대답이라. 그 아이도 어떻게 대답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의 대답을 하는 거죠. 마귀가 시켰어요. 뭐 어떤 사람들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인데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해서,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해서. 아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마귀하고 비교 안 될 정도로 강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마귀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역사를 통치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간다. 우리 하나님을 좋게 변호하려는 건 좋아. 하나님이 지옥에 뭐 직접 막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내신 건 아니라는 거지. 막 변호하려는 건 좋은데, 여러분 지옥에 갖다 넣는 권세가 마귀한테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의 통치자가 마귀입니까? 지옥은 마귀가 삼지창 들고 이렇게 지키고 있나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신다면 여러분 깨시기 바랍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단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다스리세요. 공의로만 다스리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자신을 비추어 주지 않으시는 곳, 그곳이 지옥이죠. 단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죄값을 물으시고 철저하게 보응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지엄한 임재가 있는 곳이, 그곳이 지옥입니다. 아멘. 지옥도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통치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마귀는 배반자고 배반의 무리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나한테 영적인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고 육신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오늘도 막 어떤 분이 이렇게 만났는데 막 이렇게 자기 가족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옆에 있는데 막 그런 소리를 했다 그래요. 영적 문제가 있다고, 마귀가 역사한다고.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나한테 마귀가 역사를 하나? 그런 거는 묵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 쓸데없는 묵상 하지 마세요. 그런 두려운 마음을 틈타서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얘기해요. 영적 문제, 막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러면서 설 책임을 빼는 거죠. 나는 문제를 입은 피해자지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문제를 내가 자초한 그런 일이 아니고 나는 원치 않았는데 이런 문제가 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문제 이전에 범죄인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오직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보면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그럴 권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권세가 마귀에게 있습니까? 그런 권세는 애시당초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 마귀는 처음부터 뭐한 자라 그랬죠? 범죄. 마귀를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일, 범죄를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죄를 씻어버리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이러한 분명한 생각과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없는 것이 아니죠. 활동하죠. 그러나 그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그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의 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르던 걸 알려주죠. 다른 유교 경전 읽어보세요. 막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다 읽어보세요. 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얘기를 해줘요.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얘기. 나도 이런 비슷한 생각했는데
되게 잘 정리해놨어. 그런 생각을 얘기해줘요. 오랜 기간 굉장히 현명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걸 얘기해 준다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얘기해 줍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아멘. 하나님의 지식이니까 하나님께서 revelation, 뭐죠? 하나님이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의 말씀이죠. 첫 번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1절과 2절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해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해를 입었다는 것은 무슨 해로움이 아니고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을 입었대요. 태양을 입은 한 여자가 해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분을 해산을 했는가 하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해산했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단들은 이걸 보고 막 이만희라고 달렸는데, 만희 씨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만희 씨는 철장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그걸 만국을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만국을 통치를 할 능력이 없어. 이미 많이 늙으셨더라고. 영상으로 잠깐 뵀어요. 많이 늙으셨어. 힘이 딸려 보여.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셨죠.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아봐야 된다고. 살아나는지. 한 여자가 해산했어요. 여기서 12장에서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이 여자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막 무슨 길자씨라고 막 얘기해요. 길자씨. 이름 왜 그렇게 웃긴지 모르겠어. 만희씨, 길자씨. 이름이 웃겨요. 길자씨래요. 가당치도 않죠.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심판하는 만국을 이 철장 뭡니까? 쇠지팡이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구만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교회를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다른 막 엄한 데서 그냥 막 태어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자기가 예수다 하는 놈들은 다 미친 미친 그 X예요. 다윗의 자손입니까? 계보를 조사를 해봐야 돼. 야곱의 자손입니까? 조사를 해봐야 돼요. 중동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을걸? 조사를 해봐야 돼. 그 자손입니까? 그 자손이라 하더라도 증명이 안 돼. 왜 그렇죠?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 성육신 따라할 수 있습니까? 동정녀 잉태 따라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있는 걸 따라할 수 있습니까? 따라할 수 없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확인을 했는 걸 확인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그렇게 메시아를 참칭하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 나오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3절 4절 이하로 보면 큰 붉은 용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어요. 꼬리는 이제 거짓된 거지요. 뱀이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막 머리는 이쪽에 가 있는데 꼬리는 막 슬슬슬 돌아서 막 또아리를 틀어서 딴 데가 있죠. 그런 식으로 거짓을 뿌려서 하늘의 별 3분의 1 천사들을 다 데리고 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3절에도 보면 이 마귀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마귀는 거짓 통치권을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 통치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마귀를 심히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막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데 너무 심히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예요. 거짓 통치권을 주장한 반역자와 타락한 천사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지요. 그런데 이 여자로
상징된 이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 이 6절에 보면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1260일 달리 이제 하면은 3년 반 정도 공생의 기간이 이제 뜻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양육이 됐어. 주님께 양육이 됐어.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신약의 교회로 업그레이드 시키셨죠. 아멘. 구약의 교회, 그림자 교회를 실체가 있는 교회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로, 열방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로. 그전에는 이스라엘 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 딱 가르치시네요. 양육하시네요. 이번에 본문에 뭐 6절도 있고 또 14절에도 나와요. 양육. 우리 주님이 직접 양육하시니까 막 열방을 섬겨. 할렐루야. 우리 열방의 주인께서 막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모세가 가르칠 때 이런 일 없었거든.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 할렐루야. 교회의 주인께서 가르치시니.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막 이렇게 어디 딴 데 가서 듣다가 막 담임 목사님께 막 직접 들었다 이러면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도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속사도도 아니라, 이거 선지자도 아니라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교회의 터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지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용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광야로 불러내서 주님께서 양육을 딱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정말 주님께 양육을 받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 세 번째는 바로 하늘 전쟁이에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고 나오죠. 미가엘과 용이 싸웠어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웠어요. 근데 용이 졌어요. 우리 다 함께 따라합시다. 용이 졌다. 용은요, 이 사단은 하나님하고 싸워서 진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 천사하고 싸워서 졌다니까. 아시겠어요? 천사 미가엘하고 싸워서 졌어요.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 다시 말해서 속이는 자가 땅에 내어 쫓겼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참칭하는 자칭 이 세상 임금이 있지만 그는 쫓겨난 것입니다. 아멘. 그 두 번째로 땅에서 일어난 일이 있어요. 13절에서 17절 땅에서 일어난 일. 13절에 보면 용이 자기가 땅 위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심히 분하게 여겼지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주님께 못하니까 주의 몸된 교회한테 하지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요 지키고 전파하는 교회는 반드시 핍박받습니다. 아들을 낳은 여자, 그 아들을 낳은 여자, 사단이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사단은 싫어합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은 12절에 보면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아요. 곧 끝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꿈에도 소원이 교회의 발목을 잡고 싶어해요. 꿈에도 소원이 자기 때가 연장이 돼야지. 그러니까 막 교회 막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로마를 들어서 초대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죠. 가톨릭 들어가서 막 개혁 복음 완전히 막 멸절시키려고 했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지상에서 사단의 공격 목표 1호는 교회입니다. 그것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붉은 용, 큰 용이라 불리는 옛뱀, 마귀, 사단 이 존재가
가장 노리고 있는 게 우리라고요. 아멘. 예, 우리가 가능하면은 가장 큰 주적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딱 볼 때, 얘는 제일 무서운데? 제일 무서운데? 무시무시한데? 예, 그럼 무시무시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 사단이 벌벌 떠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셨어요. 전투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땅에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렇게 막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또 막 피할 길을 또 주세요. 뭐라 나와 있죠?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뱀의 낯을 피해 3년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뭐냐 이거.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3년 반. 앞서 나온 거 동일하죠. 그래서 양육이 또 됐어요. 지금 계시록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딱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멘. 계시록을 딱 볼 때 막 이렇게 여러분이 시간 계열로 이렇게 보시려고 하면은 계시록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분이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하나님은 시 공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예.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뱀의 낯을 피해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이 됐어요. 여기서 이제 독수리의 두 날개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약과 신약이다, 복음과 계명이다. 근데 여하튼 이 주님의 완전한 복음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한 주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권능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도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아멘.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정결한 말씀, 주님의 거룩한 말씀,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의 폐부와 심장을 관통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상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피할 수 있는데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이 뱀은 비겁해. 여자의 뒤에서 했어요. 뒤에서 공격해요. 앞에서 공격하면 알지. 뒤에서 공격해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해내요. 징그럽죠. 강같이 토해내. 물을 확 토해내요. 근데 이제 땅이 그 강물을 삼켜서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았어요. 사단은 뒤에서 비겁하게 공격합니다. 잘 모르게 공격해요. 세상 문화로. 네피림 시대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뭐 계신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뭐가 문제냐? 아름다움은 좋은 거지. 뭐가 문제냐? 육체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어요. 바벨탑 시대도 그랬어요. 우리가 대를 꼭대기까지 닿게 하는 이 위대한 건축, 위대한 테크놀로지, 기술, 문명 얼마나 좋냐? 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자유주의적인 생각, 세상의 문화 뒤에서 막 공격에 들어와요. 앞에서 차라리 이단이나 사이비 이런 것들이 공격하면 분별이 쉽지. 그렇죠? 막 타 종교 이런 게 공격하면 분별이 쉬워요. 근데 슬며시 뒤에서 친다고. 뒤에서 치면 누가 가장 먼저 공격받을까요? 뒤에 선자. 뒤에 선자. 출애굽기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여호와께서 과연 살아계신가? 샘물을 터져 나오는데도 근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가? 막 뒤쳐져서 막 의심하고 거기서 막 연구하고 막 이러고 있던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을 아멜렉이 쳤지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아멘.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뒤는 공격 1호 대상이 돼. 그렇다고 남을 뒤로 밀치지 마세요. 막 형제자매 보고 네가 뒤로 가라고, 난 앞으로 갈 거니까 네가 나를 좀 막으라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아무도 위해서 기도 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딱 한 마음이 되어서 성막 중심으로, 말씀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딱 진을 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을 짜야 돼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막 세상 문화가 뒤에서 막 강물처럼 밀어 내려오는데 땅이 삼키죠. 땅이 삼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겁니다. 악한 문화를, 악한 세상이 삼키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지금 이슬람이 막 동성연애로 무너지고 있다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셔서. 우리 터키 땅에 가 있는 우리 박은희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온데 동성연애판이래요. 이슬람의 씨를 말리시는 하나님. 아멘. 남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징그럽잖아. 그렇지 않아요? 징그러워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형제들 별로 안 좋아해요. 동성연애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생각하기도 싫어. 왜 이렇게 교회가 이깁니까? 주님의 약속이 그래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의심하고 교회 밖으로 슬며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강물이 막 흘러가는 거야. 슬며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쑥! 우리 여름에 그렇게 물놀이 가면은 나오지요. 꼭 가지 말라 그러는데 발 디뎌 놓는 애들이 있어요. 쑥 빨려 들어갑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음만큼이나 지켜야 될 게 교회 생활. 아멘. 교회 생활. 교회 생활. 반석 위에 세워진 그 교회에 딱 있을 때 우리 인생이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지 아십니까? 잠언 16장 4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했어요. 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판단하심은 정확합니다. 네 번째로 땅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렇게 막 물을 쏟아 보냈는데 뒤에서 공격했는데 막 당할 줄 알았는데, 쓸려 내려갈 줄 알았는데, 교회가 멸절될 줄 알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용이 분노했어요.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잘했다고 발수 쳐주는 게 아니에요. 분노해요. 더 분노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사단은 3차례 실패했죠. 12장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걸 방해하려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하늘 전쟁에서 미가엘한테 또 졌어요. 그리고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물을 흘려보냈는데 또 실패했어요. 용은 이제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최후 일전을 준비합니다. 그게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최후 일전은요, 이전의 규모와 다른 규모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죠. 오늘 여기까지 오려고, 숨찬데 여기까지 오려고, 이 마지막 절까지 오려고. 마지막 절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용은 비장한 각오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해요. 바다 모래 위 뭐냐? 모래수와 같은 모든 족속들, 모든 세력, 바다와 같은 그런 세력,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을 등에 딱 쥐고 이제 마지막 교회들의 남은 자들 누구죠? 2가지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게 마지막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싸움에 합당한 자가 돼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지키고 있습니까? 예. 생명 다해 지키고 있지요. 예. 준수한 게 아니고 붙들고 있다고. 예. 뭐 다 지키고 율법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율법을 지키고 있다. 계명을 지키고 붙잡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계명을 내어버린 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 공격 목표도 아니라 이미 강물에 다 쓸려 내려갔어요. 이미 강물에 다 쓸려 내려갔다니까. 주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겁니다. 어떻게까지 지킵니까? 11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지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의 때를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 귀신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사단은 항상 때를 생각해. 항상 자신의 마지막 심판 때를 생각해.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 집행유예거든. 집행유예 기간이라. 우리 주님은 끝을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구절을 마귀가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안다고 봅니다. 성경을 그렇게 안 읽는 우리도 아는데.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겪어봤을까요? 사단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겪어봤겠습니까? 사단은 이 끝의 때를 알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는 교회를 사단은 예의주시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큰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 우리의 영적 전쟁은 뭐냐? 첫 번째로 사단의 주적이 누굽니까? 17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곧 율법과 복음을 양손에 쥐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복음을 양손에 쥐고 있는 자들. 어떤 사람들은 율법하고 율법주의도 구분을 못해요. 그럼 무지한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율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은 정결합니다. 주님의 율법은 순전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단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은 어떤 자죠? 사단은 반역자요 밤낮 참소하는 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했어요. 사단이 흑암을 막 주장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단 자체가 흑암이에요. 싸워서 못 이긴다는 걸 몰라. 끊임없이 도전하잖아. 도전! 또 져요. 도전! 또 져요. 흑암이라. 사단이 흑암이라니까요. 항복을 해야지. 항복도 없어. 도전! 또 져요. 계속 져. 지고 또 까먹는가 봐. 계속 져요. 사단은 인간이 사단 자신이 지은 반역죄를 짓도록 부추겼습니다. 사단은요, 사실 우리 사람이 뭐 한 명 더 뭐 지옥 가냐, 뭐 천국 가냐, 그거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크게 관심 있는 건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의를 실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단들이 왜 선악과의 제약을 잘못 접근하는지 압니까? 통일교에서는 선악과의 제약을 간음죄로 규정했죠. 다른 그 이단에서는 선악과의 죄를 무지의 죄로 그렇게 지식을 아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무지의. 아니요. 선악과의 사건은 반역의 사건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동일한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인간에게 동일한 죄를. 왜?
자신이 먼저 반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내어 쫓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게 하셨어.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반역죄를 짓게 했어요. 딱 묻는 거죠. 어떤 한 국회의원이 요즘에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 전에 똑같은 죄를 딱 짓게 해놓고, 공평하신 재판장님, 앞서 나의 판례가 있는데 이 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반역한 이 인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단은 그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를 짓게 한 게 아니고 반역죄를 짓게 했죠. 반역죄. 우리 창세기 3장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 얘기해 보십시오. 그 10년 깊은 곳에 있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다.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회개치 아니한 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세계의 중심이고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돼야 되고 내가 계획한 바가 다 선하고 내 뜻이 맞고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내 쾌락이 중요하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내게 와서, 하나님조차도 내게 와서 봉사해야 되고, 그게 창세기 3장 반역죄입니다. 사단이 처음 그 죄를 짓고 쫓겨나고, 사단은 동일한 죄를 우리에게 유혹으로 내밀었을 때 우리는 덥석 물었어요. 덥석 물었어요. 사단 책임이 아니고 우리가 반역한 겁니다. 우리가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공의의 하나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여러분 옳습니까? 아멘. 옳습니다. 지당하십니다. 당연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세상의 중심에서 무너지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먼지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형상들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신 거예요. 사단이 아무 말 못하지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사형인데. 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무기징역 내렸는데 이번엔 사형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징역 받은 죄수가 그럼 공평하구나. 그럼 되게 공평한데 어이구 무섭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그게 참으로 유익합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그게 참으로 온 세상 앞에서, 온 천지만물 앞에서 그게 참으로 유익한 일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만물의 찢기와 같이 여겨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신 그 한 분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은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죠.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욥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왔냐? 너 집행 유예 기간인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하세요. 항상 시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먼저 시작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십니다. 아멘. 뭐 사단이 먼저 막 일하고 하나님은 수습하고 이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먼저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가지고 딱 있으니까 1장 8절에 욥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물으시죠. 네가 내 종 욥을 봤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냐? 그와 같은 자가 없다. 주님이 자랑하십니다. 그러니까 9절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이 욥을 복 주고 잘 되게 하고 보호해 주고 하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이 욥을 돈으로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지. 사단은 이렇게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래? 그러면 재물이랑 소유 다 뺏어가 봐. 너한테 다 맡겨줄게. 대신 몸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망하지요. 항상 망하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겁니까? 이렇게 망하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면, 욥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면 욥은 망해요. 그 다음 2장. 근데 막 욥이 더 막 하나님 예배하고 막 내가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면 주께로 돌아가리다 막 예배하고 그러니까 사단이 또 막 오지요. 그러니까 너 어디 갔다 왔냐고. 여기저기 또 다녀왔다. 그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말씀하시니까 사단이 2장 4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소유 정도가 아니고 생명을 이렇게 건드려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참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러냐? 알았다. 죽이지만 말아라. 내어주시죠. 그러니까 그날부터 악창이 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죠. 지금 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싸움의 핵심이 뭐예요? 욥의 믿음이요. 욥의 믿음.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죠. 욥이 중간에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사단이 이기는 거죠. 가장 큰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건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건 싸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거셨어요. 이겨야겠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아야겠죠. 주님을 끝까지 믿어야겠죠. 어떤 상황과 여건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건 싸움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사단은 그걸 깎아내리고 싶어해요. 우리가 망하고 잘 되고 별 크게 관심 없다니까. 역사상 우리보다 훨씬 잘된 사람도 많았고 역사상 우리보다 훨씬 못 산 사람도 많았어요. 지옥 간 사람도 지금 벌써 간 사람도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천국 간 사람도 많아요. 사단의 주관심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영광, 그걸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사단을 어떻게 이기죠? 영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다 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의 피, 곧 보혈과 자기의 증거하는 말, 곧 전도로, 십자가 복음의 전도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못되어 있던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원수였죠. 반역자, 반란군.
사단하고 우리하고 왜 괴가 잘 맞았어요? 걔도 반란군, 우리도 반란군. 그러니까 쿵짝이 잘 맞아. 동맹군. 근데 이제는 동맹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돌아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화평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증인의 증언, 그것으로 이겼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단이 뭐 이런 종류로 역사하냐 저런 종류로 역사하냐 깊이 연구해야 됩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데까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데까지만 알면 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그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양손에 붙들고 이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 영광을 건 싸움에서, 이 마지막 온 세계와 맞닥뜨리고 있는 영광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피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셨습니다. 네, 우리에게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참수하는 자가 있죠. 영광을 걸고 참수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 우리에게 거셨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내가 먼저 선포하고 대적을 향하여 강한 선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로 이겼다 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한 손에 보혈의 복음 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